이러한 인생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1월달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 결산하는 행위를 1년에 한 번씩 꼭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언젠가는 인생을 결산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 개인의 종말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싶어도 숨을 쉴 수 없는 그때가 어느 날 아침에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누구나 다 인생을 결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그 인생 결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 2023년에 좀 더 깊게 가까이 나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33절에 보니까 오른편에는 양을 뒀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구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목자가 구분하듯이 그렇게 구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목자라고 비유하면서 임금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목자가 오른편에 양을 뒀는데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 심판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구나. 복을 받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복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탄성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은 영광의 자리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와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영광의 보좌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은 은혜의 보좌가 영광의 보좌가 됐는데 그 영광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놨는데, 이 마태복음 이 말씀에서는 영광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야, 심판.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가 심판 날에는 영광의 보좌가 됐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어.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 의인과 저주받은 자를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의인과 저주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 목자가 오른편에 양을 두는 것처럼 염소와 양이 함께 어울러 있었는데 목자가 그 중에서 양만 오른쪽에 두고 하는 것처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모든 민족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눴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들을 향해서 복받을 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교회 오시는데, 맞아요, 복 받습니다. 교회 오면 복 받는 그 복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 믿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 복은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죠. 결국은 영생을,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기를 원하셔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잖아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돌보되 그 중에 이제 결국은 양을 택하죠. 강원도에 가면 대관령에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장이 있답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1년에 꼭 한 번씩 거기 간대요. 자기 교회 대자훈련생들하고 간대요. 가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답니다. 보는 데서. 그러면 그 염소 목장, 양 목장 주인이 먼저 염소를요, 줄로 딱 던져 이렇게 당기면 이 염소가 얼마나 뻗당기는지. 아주 막 뻗당기고. 그래서 이 염소 잡으려고 하니까 뻗당겼겠지만, 어쨌든 염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은요, 이게 탁 던지니까 막 온대요. 그러면서 염소와 양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양이라고 하는 이유를 그걸 딱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목자가 부르면 양이 옵니다. 염소를 불러도 안 와.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염소를 30마리, 40마리를 밤에 저녁 때 낮에 산에다가 갖다가 놓고 저녁 때 데려오고 해본 적이 있어요. 염소가 새끼를 다 잊어버렸는데 5개월인가 3개월인가에 새끼를 하나씩 낳아요. 한 번에 2마리, 3마리 나요. 2마리 낳나? 다 잊어버렸네요. 2마리, 1마리, 2마리 나요. 그런데요, 번식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컷 한 마리에다 암컷 한 3-4마리 있었는데 금방 내가 30-40마리 돼요. 한 2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요, 산에다가 다 묶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수컷은 반드시 묶어야 되고요. 다 수컷 막 도망가니까. 암컷, 어미 암컷 중에도 대장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있고, 손녀가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 염소를 딱 묶어놓으면 별대로 안 가요. 걔 한번 딱 묶어놓고, 한 3-4마리만 놔두면, 저녁 때 가보면, 그리고 가가지고, 어디 염소 내놨다, 그걸 아니까 가서 그 밧줄만 딱 풀러. 가자! 다 따라와요. 혼자 막 하면 딱 따라와. 남자 먼저 가요. 그분 더 잘하니까. 염소도요, 엄청 좋아요. 그런데 염소가 매여있던 자리에 나무는 박살나는 거예요. 수컷은 막 그냥 계속 들이받아. 수컷은 있어요. 시간만 나면 들이받아요, 그 나무를. 그래서 밤나무 막 그게 막 나무가 떼져요. 그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염소들끼리 싸우는 그게 진짜 있어요. 그래서 수컷은요, 그 무리 1마리나 2마리 서로 때려놔야 돼.
그처럼 또 싸워. 그런데 있잖아, 이 어묵은 가만히 몰라. 말을 안 들어. 근데 양은요,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거기 어디예요? 그런데 알아놨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주인한테 부탁을 한답니다.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생들하고. 양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주님이 말씀만 하면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 증명할 수 있지만, 너무 그러니까, 됐어. 넌 천천히 와. 말 잘 듣는 사람 빨리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복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복 받을 자들은 누구입니까? 의인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임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나오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성경학자들은 그걸 해석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여기서 끌어내요. 창세로부터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창세 그때 너희를 위하여 나라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걸 상속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창세로부터 예비한 복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요. 저와 여러분, 이런 창세로부터 양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복을 주나 봤더니, 잘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는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는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는요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는요 와서 봤습니다. 주님이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생각이 안 나. 이 의인들이, 오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박용주 목사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천국 안증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그분의 책을 보면 이분이요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어요. 천국에 가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는데 상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했더니, 고아원에서는 옷을 때 쭉 걸어놓는데요, 먼저 있는 게 인자랍니다. 10사람이면 10개가 있는데, 밑에는 저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게 아니랍니다. 다 걸어놓고 그냥 아무거나 입는 거랍니다. 먼저 입으면 좋은 걸 입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가 빨리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옷을 좋은 걸 자꾸 다 입고 나갔는데,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을 만나 채서 그걸 벗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때 너 그게 큰 상관 안 한다? 그분의 간증이 분명히 그렇게 써놨어요. 박용주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쓴 간증에 그게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 하나님, 내가 잘한 건 없어도 그런 거 몇 번 했어요. 왜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막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가 뭐냐면, 너무 자주 와. 일주일에 2번씩 와. 한 달에 10번 와. 그런데 어떻게 10번을 다 주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베풀면 하나님 그걸 기억하신다니까요.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펴나이까. 자, 주님 뭐라고?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임금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생각도 안 나요. 지나가던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잠깐 호의를 베풀고 갔는데, 임금님은 지금 그것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뭐 조지 뮬러처럼 막 보안을 운영하고, 예? 여러분 생활비에 뭐 50%를 다 나눠서 막 누구를 나눠주고 하세요. 하시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도 기억이 안 나, 나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는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게 할 수 있잖아요. 예?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있는 자에게 약간의 돌봄을 베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목할 일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참 너무 속상해요. 아이고, 그때만 애기한테. 45절에 보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구나. 아, 이게 너무 많다. 제가 소홀히 여기고 꼭 지나갔던 그게 주님 보시기에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없어. 어떤 분이 임사 체험을 해서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질문하더래요. 네가 사랑을 아느냐? 내가 사랑을 아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박용규 목사님이 모른다고 하셔서 와가지고 다리 다 팔아가지고 그려놓잖아요. 그분이 학교도 있었고 학교도 다 팔아 나눠주고 갔잖아요. 그분 간증을 보면서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배경을 받았어요. 여러분,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큰 일을 안 해서 하나님이 평강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나눔, 작은 섬김, 작은 수고, 작은 사랑, 작은 희생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작은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주를 받은 자들은 명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이 자기의 양을 압니다. 오른편에 뭘 사람을 압니다. 그런데 이 양도 주님을 알아요. 목자를 알아요. 양도 주님을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다는 얘기는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은 주의 음성을 들읍니다. 주님은 그들을 알고 그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돼요.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돼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내가 양이요, 내가 오른편에 있을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거룩한 나라에 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꿈꾸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자에게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예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꼭 할 일은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가 강해지고 힘을 얻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럴 때 힘이 없을 때도 해야 된다고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3년을 맞이하시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